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의지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우리가 이런 믿음 있습니다.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
감히 두려워서 떨때도 어찌 두려워하냐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우리 4절 다시 한번 우리 장자 모습입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도 두렵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자, 우리의 평생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변합니까? 천국으로 화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자, 3절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이중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맛보고 또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미 의인의 삶을 사는 이 이중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거기는 저주고 거기는 바로 지옥과 같은 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서 복된데,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이 천국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배우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비전이 아버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사오니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지쳐 있습니까?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굳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힘과 또한 형편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하며 분주하게 살며 그러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다 함께 예배자로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계속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이 큰 주제 안에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어디에 심겨나실지 모를 그 거짓들, 미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다른 그 거짓들을 우리는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계속 찾고 있고,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깨달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같은 선상에 두긴 그렇지만 성장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보다 되게 불리합니다. 생존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걸으려면 못해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겨우 걷는다고 하기도 그런 걸음을 좀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동물은 태어나서 몇 시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생존에 유리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은데 몸을 보면 동물보다 좀 불리한,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몸과 동물의 어떤 신체를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성경적인 측면을 보면 더 비참해요.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아주 비참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지느냐? 달라지긴 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것은 법적인 지위가 먼저 달라지고 그 삶은 서서히 성장하는 거지, 예수님 믿게 되었다와 동시에 갑자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마치 작은 예수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국 교회 문화 안에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시선일 수 있지만 잘 보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시선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다가 마음 같지 않게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생각해요. 아니면 또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낙심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지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고 무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싶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잠언 1장 말씀드릴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인데 첫 번째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365일 계속해서 우리를 알려주실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 외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딱 볼 때 보여지는 그 해석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그 두 번째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 지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되지요.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지요 라고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해왔던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슬그머니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만 자라게 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 정도에 그냥 멈추게 하는 변명거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에 심으려고 많이 노력해놨는데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이런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화면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한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 자,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근데 아무리 연약해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아예 선언해버렸어요. 근데 단서, 두 번째 단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또 지금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잘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헷갈리면 괜히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전혀 못 누리고 맨날 죄책감이 찌들어가지고 아니면 패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보다는 그림자에 갇혀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죄의 나라에 어떤 왕을 섬겼냐 하면 죄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머리를 탁 잡고 끌어 단번에 어디로 옮기셨냐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우리를 소속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속시킬 때에 죄인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 소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현재 상태는 구원은 받았으나,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예전에 연약한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게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죠?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정의 그 망치를 3번 땅 두드리면서 지금부터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권혁규 목사는 의인이야.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저 목사가 무슨 의인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도 실패하고 어제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텐데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저 권혁규 목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었으니 이제는 법적으로 권혁규 목사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존재는 의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라고 하는 짧은 문장에 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소속을 죄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꿨는데,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가지 문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에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네, 지금 요거부터 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데, 이게 왜 새게 되냐면 마귀가 뭔 유혹을 하든, 마귀가 어떤 말을 하든, 심지어 우리가 마치 겸손을 포장하여 막 우리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노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3가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내용에서 출발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포장된 겸손으로 우리를 해석하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어제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했고 내일도 부족하겠지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삶을 살 수 없지만 좀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 의미인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항상 첫 번째 문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일단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나는 그런 복된 존재이구나. 이걸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9절 한 번만 딱 인용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너 나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너 아무리 연약해도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까먹고 있으면 그거 진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귀한 선언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로마서 8장 3절 한번 중간까지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 현재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매일마다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이깁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자, 한번 잘 여쭤볼게요. 어제
한 8시 한 20분에 기도 끝마치고 다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7시에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완벽한 경건을 딱 완성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수준을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사람이라는 상태 자체가 잘 봤더니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자체가 무능하여 그리고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인간의 상태 그 자체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스스로 찾고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변명 삼아 말하듯이 농담 반 진담 반 생각했던 우리 이렇게 한계를 그렇게 정리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두길 원치 않으셨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3절 중반까지 봤을 때는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가 나왔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원래 못하는 존재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4절에 와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에게요? 예, 우리예요. 우리에 대한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을 따라 행하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겸손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 성령 하나님을 안 따른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큰 방향을 말해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강조했던 그 큰 방향을 말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겠지만 만약에 악한 마귀가 갑자기 우리 귀에 속닥속닥 하면서 야, 너 오늘부터 말씀 읽지 마. 성령이 가르치는 방향과 반대로 말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시고 그걸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시는 건 좋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그렇게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더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찾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3가지 문장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해결책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나의 사람인데 그 상태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수님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너희들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맞아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예배하는 그 선택들 하실 때마다 또 때로는 생상도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거나 말을 조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때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라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당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가능한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우리는 다 알아요. 후자예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명하게 만들어요. 아,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니까 이 정도도 그냥 이 정도로 사는 게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져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그런 존재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런 생각을 하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결론을 보겠는데 로마서 8장을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 선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길까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상태에 그냥 살았다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절망의 상태, 그리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정말 앞에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이 되냐면 실패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망을 만나면, 저런 절망을 만나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약속하고 있었냐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37절을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절망을 만나도, 그리고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진짜 미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어가 아니라 마음이 원인데 육신도 강하여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막 겸손이라는 포장을 막 뒤집어 씌워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37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세 가지 문장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더디기 짝이 없는 성장,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성장을 모르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를 하나님 만약에 다 엎어버리시면, 다 취소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이 의구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도록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어요. 얼마나 강하게 두셨는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단번에 죽이신 다음에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에는, 너의 인생에는 나의 사랑이 지금 그렇게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희들 인생에 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 내 사랑이 그렇게 확증되었다.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 하면, 자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자 39절은 우리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목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생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볼 때마다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어우 답답해. 아우 쟤 너무 답답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나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서명을 딱 하셨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음. 이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갇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나는 요 정도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이 뭐.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참 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이런 장애, 또 이런 아픔, 이런 것들 참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성격이 이러해서 이런 이유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이렇게 그 나눔하고 하면 용기 내서 말할 때 보면 그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런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삶입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를 말해요. 반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길 원치 않아요. 악한 마귀는 거기서 멈추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과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의 능력을 부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심하지 않도록 네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을 너의 마음에, 너의 인생에, 너의 미래에게 이미 부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낮추고, 이 겸손이 아니라 낮추고 성장의 희망이 없고 그냥 이대로 멈춰도 되고 그냥 이런 존재로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대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소중한 음성들의 귀를 잘 기울이셔서,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더 힘을 내서 말씀에 순종하자.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계시니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끔 이런 반복되는 삶에 우리가 힘이 빠져도 그래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 삶에 두셨으니, 그 사랑을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으니,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보듬고 계시니 하나님,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포기하지 않을 만한 괜찮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셨던 그 제자들, 맞아요. 그 삶이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태가 뭐냐 하면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누린 다음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를 넘어버렸어요. 그 기록이, 그 증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냐 하면 태어나기를 아예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더니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써내려갔고 그리고 그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또 이미 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 가지 문장입니다. 자, 시작.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에도 연약한 게 맞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진짜 우려하는 청년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일부러 나 하나님의 사람이래, 변치 않는데 능력이 있대, 하나님 내 사랑 끊어지지 않는데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균형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반응, 또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너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 너에게 하나님의 나의 능력을 줬어. 난 너에게 이미 풍성한 나의 사랑을 줬어. 넌 그런 존재야.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존재야. 난 어차피 실패할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에게 잡아먹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지금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 알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성경의 비유를 보니까 무슨 그릇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까? 예, 초라하고 연약한 거예요. 이미 지금 다 잘 읽으신 것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원래는 질그릇처럼 참 보잘것없고 그냥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나 그런데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더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 자, 그 이후에 보니까 7절 뒤에 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하려요?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것을 알리는 삶이에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흔히 보기에 우리 다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가 부족한 게 보이는데 나중에 잘 보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질그릇 같은 그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통하여 그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삶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같지만 그러나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너는 우겨싸움을 당할 정도로 약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할 것이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짧게 말하면 마음이 뭐니로되 육신이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당할 때에 예전 원래 상태라면 질그릇과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문장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세 번째 뭐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막 부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도움과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뭐에 나타나게요? 자, 오늘 문제 삼았던 그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악한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나게 내가 만들어 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경을 통한 우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우리도 함께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고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삶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에요. 자, 한번 한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하실 때 그냥 권혁규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 대한 그 바른 해석을 지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이 겸손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큰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가슴에 올려봅시다. 우리 마음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 약한 마음이다, 변화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우리 마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머물러 있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습관들에게 내가 갇히지 않게 하셔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을 이기니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재시키시며 우리를 동행하며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아 우리가 너무나도 반복되는 습관, 너무나도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우리 삶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를 기억합니다. 나의 실수들을 기억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습관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처를 덮고 그 모든 실수들을 덮고 그 모든 습관들을 덮으시는 크신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또한 우리에게 그런 계획들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처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고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우리가 겸손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너무나도 정죄하고 우리를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만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삶이 이미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이전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라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의 주여 힘있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개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